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은 뭐고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얻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은 이거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그것을 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미래형 고백이 되어진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이 고백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제 목회 여정에, 제 인생에, 또 우리 순종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믿음이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오랫동안 기리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나라들마다 기념비가 많아요.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래 남기겠다는 거거든요.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사건의 이야기를 오래 후세에게 남기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좋은 일이나 반대로 어떤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일들로 남기지 아니하고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은 기억해서 그걸 영원히 보존하고 나쁜 일은 기억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 중에서 기억나는, 또 여러 사람들이 마음에 알고 있는 기념비가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정말 이 싸움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부끄러운 죄를 짓거나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곳,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곳에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게 했던 일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자손만대에 그것을 전하고 남겨줄 수 있는 기념비.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일들,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일이 내 인생에 또다시 반복되지 아니하고 내 후손들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일, 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비석을 세워요. 작은 비석이든 큰 비석이든.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웅장한 비석을 세우고, 보통 사람들도 조그마한 비석을 폐에 새겨서 이제 그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묻힌 무덤에 또 화장되고 담긴 유골함 앞에 세워지는 그런 비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금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믿음과 고백을 담은, 감사와 소망을 담은 기념비.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생에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오늘 그 마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기념비 중에서 가장 멋지고 기념될 기념비 중에 하나는 역시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하고 그 건축한 뒤에 세운 기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생 소망하고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꾼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지 하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에 그것을 받지를 않는다면, 받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 가서라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과 재료와 모든 것들을 그 평생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가슴 벅찬 일입니까? 부모님이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고 그걸 다 준비해 놓은 걸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 성전 건축이 거의 마무리돼 갈 때 솔로몬이 오늘
열왕기상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13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두로 지방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요. 히람에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당대의 놋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당대 최고의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히람에게 성전의 여러 장식과 성전의 기구를 만들도록 했고, 그 중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2개의 녹기둥을 세우게 하고 그 2기둥에 석류줄기와 백합화 모양을 만들어 새기고 석류가 200개의 석류가 달린 그런 문양들을 그 기둥에 장식으로 새겨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의 높이가 오늘 성경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높이가 약 한 8m, 그리고 그 지름이 약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 기둥으로서는 그리 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기둥을 성전에 들어가는 그 현관 입구에 딱 세워놓고 바로 기념물, 이 2 기둥을 통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는 이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거기에 담아 세웠어요. 이 2 기둥의 이름을 야긴, 오른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다,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야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세우신다. 그렇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 2 기둥에 담겨있는 이름을 통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느냐를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유업을 이어서 완성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즈음에 그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성전의 2 기둥의 이름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고백을 같이 고백하며 이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 그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성전은 나 솔로몬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일한 일꾼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금은 보화로, 그 많은 재료들로, 그 많은 일꾼들로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걸 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당대의 이름을 알렸던 정말 성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신앙 고백,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정말 잘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고백을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드리고 우리도 이 신앙 고백으로 무장해야 되겠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의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벌고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내가 최고로 잘났고 내가 아무리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 빨리 깨달을수록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건강도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일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니 알아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잠자지 아니하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구멍이 생길지 몰라요. 구멍난 전대가 되면 죄송하지만 평생에 모은 재산도, 평생에 지켜온 건강도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지고 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혹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청년의 때는 야, 내 이 젊음이, 내 이 건강이 평생 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더라. 이스라엘의 왕국도 하나님의 성전도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재주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 그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우리의 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려운 나라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난국을 절탁게 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이, 여러분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꿔주실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념비 중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면서 세웠던 바로 이 기념비와 같은 두 기둥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요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과 인정과 의지함보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착각 속에 빠져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영광에서 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까?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이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인간의 죄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인간이 쌓고자 했던 교만의 탑은 모두가 다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은,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자,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사울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믿음의 고백이 백성들의 눈치, 백성들의 여론에 따라 백성들의 인기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왕이 되고 말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이미 저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것을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에는 불순종의 마음만 가득 찼어요. 결과가 뭡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사울의 가문 모두가 다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똑똑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도 사울의 인생을 그대로 답습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인데요, 보아스의 이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셨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이 완공되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고하게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잠시 있다가 자기대에 있다가 무너져 버리는 건물이 아니라 자손만대로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알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또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는 그들의 역사가, 또 왕들의 그 정치하는 동안이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이 번성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고 자신들의 지혜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다른 수단들을 의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역사를 흔들어 놓으시고 백성들이 고난받게 하셨고,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흩어지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하셨어요. 특히 사사시대를 보면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나라가 편하면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어려움을 갖다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 백성들 중에서 또 사사를 세우셔요. 그래서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요. 거기서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또다시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해.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어지고 과학기술 문명의 문화에 앞장서는 나라가 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모하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과 그 물맷돌과 물매, 그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물맷돌의 위력이 아닙니다. 물매의 힘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물맷돌에 함께 하신, 그 작은 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때렸기 때문에 골리앗은 넘어졌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를 통해 계획하는 어떤 전략 때문도 아니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갔던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할 때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다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무기와 전략만 가지고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함락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는 헛된 꿈이 되고 마는 물거품이 되고 안개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행지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다. 여러분 깨닫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운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마치 광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광야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 능력을 의지하는 고백이 담긴 이 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이 신앙 고백으로 든든히 서야 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때마다 그 현관에서, 그 입구에서 세워졌던 이 두 기둥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무장했던 오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기둥 신앙 고백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자기 자랑, 세상의 수단들이 절대로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이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다. 이 기둥 머리에 새겨놓은 이 백합화 문양, 그리고 성류의 문양, 이제 오후에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백합화 문양을 성전 머리에, 기둥 머리에 새겨 넣어라 말씀하셨던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합화, 꽃 중에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백합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백합의 향기, 백합화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기둥에 백합화의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성류를 새기라 그랬어요. 성류 여러분, 요즘에 성류가
아주 여성분들에게 좋다 그러는 과일 아니겠어요? 예? 석류가 모양이 이뻐요, 안 이뻐요? 석류의 모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둔탁해요. 그런데 석류를 까보면 그 안은요, 빨간 열매들, 생명 있는 열매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바로 열매, 풍성한 열매, 생명, 진리. 여러분,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서 세상의 헛된 거짓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워야 될 기념비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잠깐 결단하겠습니다.